아주 오래전 TV에서 방영했던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았던 황제 펭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펭귄이 알을 낳은 후에 아빠 펭귄에게 알을 맡기고 자기는 먹이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지요. 그러면 아빠 펭귄이 발 위에다 조심스럽게 알을 올려놓고 따스한 털이 있는 배에 품은 채로 무려 넉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하 60도에 이르는 혹독한 날씨에 알이 품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금세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빠 펭귄은 움직일 수도 없고 무엇을 먹을 수도 없지요. 실수로 알을 놓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품었지만 죽은 채로 태어나는 새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 펭귄은 이 새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넉 달 동안 생사를 건 아빠 펭귄의 정성으로 귀여운 새끼 펭귄이 알을 깨고 태어납니다. 아빠 펭귄은 넉 달이라는 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이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수척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새끼 펭귄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펭귄 밀크를 먹인다고 해요. 이것도 다 떨어져 갈 때쯤 먹이를 구하러 갔던 엄마 펭귄이 뒤뚱거리면서 먹이를 가지고 나타나죠. 아빠 펭귄도 힘들었겠지만 엄마 펭귄도 목숨을 걸고 자식에게 줄 먹이를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새끼들이 자라면 미련 없이 바다로 떠나보내는 거죠. 황제 펭귄의 자식 사랑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숭고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동물은 안 깨트리는데 누가 깨트리죠? 인간이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지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륜을 거스르는 폐륜을 볼 때도 있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구절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게 옳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어머님은 교회 안 다니니까 어머니 말씀은 제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구절의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는 잘났든 못났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라도 도리를 다함으로써 그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시도록 더욱더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떨 때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당부한 바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경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손히 받들려는 내적인 마음과 받들어 모시는 외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진정한 공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잘해드리면 가식이죠. 마음만 있다고 하면서 안 하면 허식이 될 수 있죠.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물질을 가지고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가승무 노인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의 19대 임금이었던 숙종이 밤에 평복을 입고 민가를 시찰하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어느 가난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희한하게 옆에 한 스님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노인은 아이고 하면서 탄식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까 그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했는데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생신상을 차려드릴 돈이 없어서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그걸 팔아 조촐한 상을 차려드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래를 부르니까 며느리는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승무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상황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숙종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하죠. 새로 인재를 뽑는 별과가 진행되는데 그 시험의 시제가 네가 아는 시제니까 꼭 시험을 보러 나와라.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아들이 어떤 시험인가 하고 나가서 시험장에 가서 그 시제를 보니까 시제가 상가 승무 노인탄에 관해서 써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상주는 노래하고 스님은 춤추고 노인은 탄식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떤 얘기야? 답을 쓸 수 없었지만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빗대어 글을 지어서 장원급제했고 벼슬에 올라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약속이란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인간 사이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즉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기껏 그 땅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복은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땅도 주고 장수의 복도 더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10계명 중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고요. 하라는 계명이 2개예요.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가시적인 복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다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복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하다고요.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게 하는 방법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녀도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형통과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배워온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면서 효도는 자손이 잘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부모가 죽은 뒤에 묘자리를 잘 쓰거나 제사를 잘 드려야 후손이 화를 피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생전에는 청개구리처럼 속을 썩이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않던 자식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기를 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왜? 자기가 잘 되려고.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게 잘해주셨든 못해주셨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기본이라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서양과 다르게. 하지만 점점 그런 전통과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으면서 부모로부터 풍족하게 받는데도 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예전만 못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가도 혼자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1인용 좌석이 있잖아요. 영화관에 가도 혼자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는데 자식도 낳지 않아요. 속삭인다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고.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이런 개인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서구에서 근대 혹은 모던 시대라고 하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가리키거든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된 이성 중심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 사람들은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죠. 말하자면 그 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던 시대였잖아요. 그 신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이성을 추구하던 사상이 모더니즘인데 그 보편성마저도 개인의 선택으로 더 잘게 쪼갠 것이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진리의 상대성이에요. 너만 옳으냐? 나도 옳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 절대 진리가 어딨어? 왜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을 해야 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왜 당신만 리더야? 나도 중요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결국은 다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생각과 판단이라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온 전통적인 질서나 리더십 가치들은 마치 개인의 행복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과 똑같은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왕이 정말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까? 이 시대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지혜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세상의 중심,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은 그 끝은 패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 옳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옳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생각이나 진보적인 가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효에 대한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르쳐주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16절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죽거나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불효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시키세요. 전하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급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에 대한 말은 카베드란 단어가 쓰였지만 말씀드린 레위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뜻에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야레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것이 지식이다. 이때도 야레란 말이 쓰였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야레해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도 귀하지만 경외는 그보다 더 엄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행위가 경외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희도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야래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부모님을 야래 경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야 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당신이 못했으니 나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을 자녀가 받지 못했다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효에 대한 가르침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어떤 가르침 전통보다 더 엄격하고 강경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살고자 하는 내 뜻 내려놓습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는요, 거의 끝이 좋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뒤로 넘어져 비명해 갑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의 대가 페륜 아들로 인해서 끊어지고 만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뒤통수에 칼을 꽂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뒤를 쫓아가던 요압의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 죽이죠.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효자는 복을 받아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 나섰죠.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조상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처럼 효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 중에 벤 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몸이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해서 신의 손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분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태어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성장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따돌림도 받았고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다고 해요.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신의 손으로 불리는 세계 의학계의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벤 카슨에게 질문해요.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내 어머니는요, 제가 꼴찌를 하고 따돌림 당할 때도 변함없이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넌 노력하기만 하면 다 잘할 거야. 이런 말을 들려주시면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에게 칭찬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들려줘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의 언어의 반이 칭찬이라면 행복한 사람의 언어의 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벤 카스는 칭찬의 언어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감사의 언어였다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인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가 회복되어야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행복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